함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거룩한 말씀이 또 우리를 그 말씀으로 덧입게 하셔서 더 존귀한 자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7절로 넘어갔었죠. 그 이유가 이제 너무 말씀이 길고 설명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은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넘어간 거를 다시 이제 되짚어서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막 겉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은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에게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나와 만남을 갖기 원하죠. 그리고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거할 곳, 그죠? 너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 누구에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우상으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낸 우상물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렇게 스스로가 모든 설계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게 하는 인간에게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설계도에 맞게 자기의 성전,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지으라 라고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믿어져야겠죠. 중요한 거는 이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설계가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의 텐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성전이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는 성막을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보이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지만 지금은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걸어다니고 누가 움직이는 성전이냐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의 재질 그리고 성막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구 또 사용되어지는 용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는 또 그 마음과 합할 수 없는 또 그 뜻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대로 어떤 형식이나 우리의 매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이 인도하셔서 그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의 빛이 오늘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겉 육체의 모든 행실과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중요하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성전을 만들되 첫 번째 그 성막을 덮을 수 있는 그죠? 텐트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덮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쳐져 있는 그 우리가 지금은 커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그것을 커튼이라고 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설명 한 설명 속에는 다 하나의 영적인 의미들이 다 깃들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첫 번째로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그 세마포 중에서 가늘게 가장 섬세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꼬았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가장 귀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세상 안에서도 최상의 것들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가치는 겉으로 보기에도 귀하지만 이 가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결과 순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가늘게 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뺐다 그리고 이것을 꼬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얗게 흰색으로 그것을 염료를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꼬았다라고 의미해요.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정결과 순결
그 다음에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이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구별됨. 그 다음에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성전임에도,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육체의 삶 안에서 똑같은 옛 구습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거나 아버지와 소통하거나 그분과 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냐면 우리 육체부터도 우리가 뭐예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대. 그러니 이 거룩성은 누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완전하게 구별됐고 완전하게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네가 내 백성이고 나와 합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너도 내 뜻과 합하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정결과 순결, 그 다음에 신앙의 연단과 훈련, 이것이 가늘게 이렇게 뺄수록 그만한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 연단이 필요하죠.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 실수했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커가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어떤 게 있어요. 경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는 똑같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에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알게 하면 그 죄 안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이 자꾸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고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경험. 그죠? 그러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는 이 자체가 다 무엇이다? 결국은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분별할 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섬세함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완전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아버지의 성전이, 아버지의 꾸며 성전 안에 이것들이 덮개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뭘 의미하냐? 우리 육체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과 거룩성과 정결과 순결을 가지고 세상 안의 목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대리자의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실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죠? 그 주변을 가로막는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을 뭐로 하라 말하고 말하냐면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색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 청색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색이죠. 하늘의 색, 그죠? 그러면서 이것은 뭘 의미해? 신성과 초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색깔 속에서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그러니 이 청색, 그 다음에 자색은 뭐예요? 왕족, 왕권을 의미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긴 늘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어떤 우리 외모의 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뜻이 중심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종노릇할 수 없고 매여 있을 수 없고 세상의 것들 앞에 묶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자색은 그렇죠. 그 다음에 홍색은 뭐예요? 피의색이죠. 피라라는 것이 뭐예요? 구속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스스로가 이 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인류는 죄 아래서 절대로 이 사망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제물이 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그 피로 정결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씻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 안에 겉 안에도 성전이 되어져 있는 겉 안에도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러니까 나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장착하고 살아낸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러한 의미를 내가 다 내 삶에서 장착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행하며 실행하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발산하며 살아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체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라. 왜냐?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늘 비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비천한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불을 높이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다음에 그룹을 정교하게 놓으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그 천에 뭘 놓으라라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들, 그죠? 천사의 그룹들을 거기에 수를 놓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섬세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뭔가를 행할 때 우리의 중심이 다 뭐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이 순결함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께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을 뭐 하신다는 거,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보이신다라는 게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죠? 열이라라는 숫자는 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신성. 그러니까 아버지 천사들은 우리가 보면 영물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천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근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내 백성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수놓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람들에게 늘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메신저들이, 천사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와 하늘은 이미 뭐 했다라는 거,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와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이즈까지 말해 주면서 이것을 그대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뭐 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면서 그 안에 그 뜻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그 2장 5복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복도 서로 연결하고 우리가 연결 이것은 뭘 영적으로 의미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의미하는 거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영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를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하고 뭘 위해서 그걸 나아가고자 하는지 아버지가 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로 모셔드리고 살아내면 호흡 속에서도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호흡한다 그랬어요. 숨을 함께 쉬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해진다? 합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항상 물과 기름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물과 기름, 세상과 하늘의 것과 같이 완전하게 분리돼서 절대로 합해지기가 우리는 말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합해진 자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로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지? 이러한 말씀들이 선한데 완전한데 인간에게 가장 기쁜 것인데 왜 내 속에서 이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그렇다고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도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자로 섰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비워져야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안에 아구까지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것이 한 톨도 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님이 뭐래? 성전의 성막, 나에게 나오는 길, 이 길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그죠?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한 중심을 가져야만 이 자리에 한 걸음씩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죽이는 겉으로라도 하나님 번제단을 만들어서 너 자신의 너의 제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우리는 그저 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아직 선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제가 되어져서 다 타버리고 날 때 마지막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연기를 보면서 내 거룩한 예배니라 그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내 예배다. 이 예배가 무엇이다? 너와 이제 내가 연합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소통하고 이제 내가 너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들이 필요하다? 다 이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커튼이요, 덮개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의 육체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있고 힘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달을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죠? 이
끝폭 가에 만드는 고리, 우리가 보면 커튼을 하려면 다 뭐예요? 천에 고리를 끼워줘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이것들을 계속 다 뭐예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때는 이 말씀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다 결국 하나로 보면 돼. 커튼으로 가려진 거. 성전 내부가, 성막 내부가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려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하나씩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금고리, 녹고리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냐?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끝복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2장 끝복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죠? 이와 같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요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큰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죠.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조화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한 뜻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뜻만 있는데도 성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그 뜻들이 한 뜻만 나오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자. 그러면 성전 안에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전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섞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섞여지는 순간 교회는 회파되고 무너지고 사단의 장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중심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의 다스림이 이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띠를 띠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묶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든든하게 그 말씀대로만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9절에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며 그죠. 이제 이 휘장을 덮는데 염소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봐도 시커매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예뻐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막 전체에 이 만들어져 있는 모형을 한번 봐봐요. 내가 늘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모형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덩어리를 덮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완전하게 그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 상상할 수 없는 향기, 상상할 수 없는 만족과 배부름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려하고 볼품 있고 막 거창한 성전이 있고 뭔가 이런 웅장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 속에 너희의 중심 속에 스스로가 그 안에 빛을 발하고 떡상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편지와 같이
움직여지는 곳마다 그 향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야. 세상이 하고 싶다고, 나도 갖고 싶다고,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종기가, 그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종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 안에 이 말씀을 담고 말씀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그죠?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멋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를 것 같다 했잖아요. 부풀어져 있고 화려하게 뽐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 성공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 내 모습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내 모습이 이러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들을 다스려야 하고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만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2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커튼의 연결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어드린다라는 건 길이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녹갈고리, 그죠? 녹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가려지고 덮어지는 그죠? 겉 텐트를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 의미 안에는 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영적 뜻이 있죠. 그러면서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는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위 덮개를 만들지니, 그죠? 여기서 붉은 물들인 순양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인간의 가장 그 연약함, 그렇죠.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러니까 항상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존귀해질 때가 어느 때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존귀해서 내가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먼저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너희는 질그릇 속에 보아라, 그죠? 너의 육체는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안에서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 버릴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서 내 중심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보다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 겉모습으로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냐 안 계시냐,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항상 세상 위에 높이시는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는 한 번씩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글로 보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 의미만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해줬지만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모형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더 확실하게 은혜가 되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게 뭐다? 이 성막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장착되어져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자들이요 어느 한 곳에도 멈추거나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왕성하게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내죠.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아직도 뭘 먹을까 입을까 내 삶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내가 살아낼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간다면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